주기도문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이 주기도문을 적용해 오셨습니까?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마태복음 13장에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저희가 듣기에 둔하고 눈을 감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감각이 없고 눈을 감아서 아예 내가 저걸 왜 받아들여야 되지? 왜 내가 저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지? 이러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이게 생명이라는 각오로 듣지 않으면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의 이제 마지막에 도달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마지막 기도의 청원, 이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뭘 얘기하시냐면 교회가 얼마나 많은 시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교회가 얼마나 악의 공격으로부터 노출되어 있는지 예수님께서 미리 경고하시면서 너희들이 그것에 항상 대비하듯 기도하라는 거예요. 대비하듯.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가로에 있는 부분은 송영이라는 부분입니다. 송영. 그래서 요건 제가 따로 떼서 맨 마지막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시험에 들지 마시옵고, 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가 시험에 들고 악에 빠지는 문제에 관해서 우린 좀 쉽게 생각을 해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걸 이론으로 알고 있느냐? 실제적으로 내가 감각하고 있느냐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여겨져야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내 몸처럼 여기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내 행복, 나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곳으로 우리는 여기면서 살아가는 시대예요. 내 행복을 위해서 교회를 마구잡이로 아무렇게나 하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이걸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목사에게만 요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교회가 시험에 들지 않게, 교회가 악에 빠지지 않게 하는 이 기도는 목사에게 요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누구에게 요구하고 있다고요? 우리 모두에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을 사랑한다면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위해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교회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교회가 거짓 교리가 들어오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우리 모두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리 안에 있는지, 참 신앙인지, 위선인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시험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시험하는 게 아니라 어떡합니까? 미혹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지만 사단은 우리를 미혹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혹을 허락하세요.
누구에게 했던 것처럼? 욥에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허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악이 들어올 수 있고요. 교회 안에 시험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미혹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혹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있는지 그렇지 아니한지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저울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키질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터시는 거예요. 이렇게 키에다 놓고 이 곡식들을 털어요. 시험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알곡은 남고 쭉정이는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냐? 이 하나님의 시험 앞에, 하나님의 키질 앞에 옳다 인정받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견고해지겠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겠죠. 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써 주의 율례를 깨달았노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 깊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항상 하나님의 테스트를 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테스트를 도망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테스트를 극복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떡합니까? 테스트가 올 때, 시험이 올 때 적당히 타협하죠. 적당히 피해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이 시험 앞에, 키질 앞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불같이 연단하시는 거죠. 욥과 같이 불같이 연단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정금같이 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왜 의로운 백성들에게 왜 자꾸 고난을 허락하시냐?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불평, 죄악됨들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별로 하나님을 믿지 못했구나. 내가 별로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는 존재구나. 이런 부분들을 드러내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키질을 흔들지 않으면 내가 그게 있는지를 몰라요. 내 속에 그런 불신앙과 불순종이 있는지를 모른다니까요. 여전히 난 잘 믿고 잘 신앙생활 하고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에 늘 수시로 하나님이 흔드시잖아요. 그냥 평탄하게 형통하게 가면 좋은데 우리의 삶에 늘 흔들림이 있다니까요. 왜 그러냐는 거죠.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어려움이 닥치면 알곡과 쭉정이가 계속 나온다니까요. 우리 안에 이 쭉정이가 계속 나와요. 흔들면 또 나오고 흔들면 또 나오고 흔들면 또 나오고 이제 하나님 좀 믿는 것 같은데 이제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같은데 고난으로 막 흔드세요. 하나님.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못 믿고 있구나. 막 쭉정이들이 막 나오는 거죠.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이 하나님께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이 더 견고해져서 이전보다 더 깊어지고 이전보다 더 순수한 신앙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게 측량 못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당하는 걸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연단받은 걸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고난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이 가르침은 성도들이 고난에 빠지지 않고 편안하고 형통한 삶을 살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는 고난 없이 살게 해주세요. 내가 형통하면 좋을 것 같아요가 아니라 시험이 왔을 때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는 기도예요. 믿음을 달라는 기도.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유혹이 언제 우리에게 올지 몰라요.
이 시험이, 이 미혹이 우리에게 언제 올지 모릅니다. 오늘 내가, 내일 이런 시험 올 거야. 유혹이 올 거야. 예고하고 온 적이 없어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 찰나, 그 순간에 그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서 하나님 물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면, 늘 깨어 기도하면 우리는 이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함께 도대체 어떤 유혹이 우리에게 오냐는 거예요. 어떤 악이 우리에게 오냐는 거죠. 우리에게 어떤 유혹이 오냐면 악에 빠져들게 만드는 유혹이 옵니다. 악에 빠지게 만드는 유혹이에요. 자, 사탄은 우리를 미혹하죠. 근데 바보처럼 미혹하지 않아요. 사탄은 우리들에게 처음부터 야, 너 교회 나가지 마. 너 예수님 믿지 마. 아니면 저 사람을 죽여. 이렇게 해서 악에 빠지게 만들지 않습니다. 사탄은 하와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를 미혹합니다. 사탄은 하와를 걱정하는 척 말하죠. 하와의 마음을 이해하는 척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녕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으면 죽는데? 뭔가 너의 마음을 이해하고 너를 걱정하는 척 그렇게 접근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항상 이런 접근이 사탄의 전형적인 미혹이라는 걸 알지 못해요.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에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은 들짐승 중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간교하다는 이 말 히브리어 아룸이 지혜롭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좀 간교하다라는 표현으로 뱀을, 사단을 악의적으로 표현했지만 지혜롭다라는 뜻입니다. 지혜롭다. 뱀이 얼마나 지혜롭냐면 양의 탈을 쓴 늑대의 모습으로 그렇게 들어온다는 거.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이 지혜로운 뱀이 우리에게 얼마나 달콤하고 부드럽게 우리가 거부감이 느끼지 않도록 미혹을 한단 말이에요. 거부감 없이 찾아와요. 근데 그게 미혹으로 느껴지고 그게 거부감으로 느껴지려면 어떻게 해요?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할 때 이 악은 누구냐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이 악은 사탄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이건 너무 한정적으로 제한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기도가 이 사탄의 공격으로부터만 보호해야 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향해 우리 성도들을 향해 우리 모두를 향해 찾아오는 공격은 사탄의 공격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거짓된 문화도 있습니다. 거짓된 교리들도 있어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건 단순하게 이 사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이 교회를 무너뜨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악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항상 깨어있고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무장해야 되죠. 그래서 한번 넘어가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한번 악으로 넘어가서 완전히 마음을 빼앗긴 상태에서 이 사람의 마음을 다시 돌이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악을 사탄, 마귀의 관점으로만 해석하게 되면 이건 누구의 해석이냐? 김기동, 이 베레아, 이 80년대 한국에서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었던 사람입니다. 서울 성락교회라고 김기동이라는 이단입니다. 모든 게 사탄의 역사예요. 감기 걸렸어? 마귀 씌인 거야. 교통사고에서 마귀가 그런 거야. 그래서 전부 축사만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통해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배출된지 몰라요. 이름만 되면 여러분 다 아는 우리나라 대형교회 목사님들도 이 사람 밑에서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정통으로 인정받고 있는 수많은 목회자들이 이 사람 밑에서 이단으로 나왔어요. 이 사람 정통교회만 뿐만이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들 이초석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이초석이라고. 네. 인천에 있는 이단입니다. 이초석. 이 사람도 여기서 나왔고요. 유광수 들어봤습니까? 다락방이라는 이단. 이 사람 밑에서 나왔어요. 한 사람을 통해 수많은 이단들이 나왔습니다. 모든 게 마귀의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모든 게, 우리 삶의 모든 게 마귀의 역사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에어컨이 막 갑자기 꺼져요. 마귀 시인 거예요, 에어컨이. 말도 안 되는 해석이에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미혹에, 시험에 빠지는 중요한 이유는 뭐라고요? 자기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 욕심. 아무리 뱀이 교묘하게 미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에 욕심이 없으면, 탐심이 없으면 우리는 미혹되지 않을 텐데, 문제는 우리 안에 이 탐심이 득실득실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우리 안에 이 탐심을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탐심에 귀를 기울이며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착각하게 될 수 있습니다. 소위 은사주의자들, 그들의 잘못된 기도가 그런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전부 욕심이 가득해서 전부 그것에 귀를 기울이며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 이루어지면 그게 전부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응답으로 전부 치부한다라는 거죠. 자기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둔갑시킵니다. 그래서 자기는 응답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기도를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는 거죠. 먼저 분별력을 구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분별력을 구해야 됩니다. 오늘날 거짓된 가르침이 얼마나 비슷하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명분하에 더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너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며, 회복하러 왔다며, 그러면 내가 너한테 이 세상을 다 줄게. 나한테 절해봐. 명분을 내세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네가 왔다며, 그래, 나한테 절해. 내가 그 영광을 위해 이 땅을 너한테 다 줄게. 얼마나 달콤합니까? 얼마나 타당성 있는 명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을 나에게 다 주겠다는데, 그럼 내가 이 세상 다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달콤한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목적을 위해서라면 과정쯤이야. 건너뛰어도 되는 거야. 목적을 위해서는 과정이야. 대충대충 해도 돼. 과정은 잘못돼도 돼. 우리가 여기에 제일 많이 넘어간다니까요. 여러분, 요즘 얼마나 시끄러워요. 축구협회, 대표팀, 감독 선임 문제. 여러분 아십니까? 홍명보라는 이 감독을 왜 세웠습니까? 축구 선수들이 선후배가 없이 주먹 다짐하고 이것들이 말도 안 되는 그런 경기력을 펼치니까, 야, 이거 누가 고쳐야 돼? 한국 사람이 국가대표 감독해야 돼. 그래서 홍명보를 딱 찍었죠. 과정은 다 생략하고, 야, 네가 해. 명분이 뭐예요? 한국 축구 발전. 이 명분 내세워서 과정은 전부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 잘못되지 않았어. 우리는 우리의 이득으로 한 게 아니야. 한국 축구를 위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도 나는 봉사로 온 거예요 라고 명분을 내세우잖아요.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데,
명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항상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또 뭐라고 미혹합니까?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 네가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받쳐줄 거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뛰어내려봐.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널 받쳐줄 거라며. 말씀을 가지고 유혹하죠. 미혹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도 시험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시험하는, 하물며 우리가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간교한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마저도 넘어뜨리려고 한 존재가 사탄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력을 날마다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하게 옳다라고 생각했던 수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옳다라고 생각했던 수많은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속삭임 앞에서 과연 그게 성경적으로 옳은가? 과연 그게 옳지 않은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과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 명분만 내세우고 있는가? 그것이 과연 성경적으로 타당한가? 분별할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우리는 구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말세는 유난히 미혹이 많은 시대가 될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우리를, 교회를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기에는 목회자들을 위한 기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근데 기도해 주셔야 되는 이유는 제가 오류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데살로니가 3장 1절로 2절에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사단의 많은 공격들에 노출되어 있는 존재들입니다. 목회자들은 사단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는 존재들이에요. 특별히 이 청원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뭐냐? 이 청원은 우리의 청원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청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가 미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교회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들이 이 기도를 안 했다라니까요. 이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시험에 빠지고 교회가 악에 빠지는 경우를 많이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교회를 타락시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무기력하게 만들기 위해서 갖은 애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사단은 쉬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쉬면 안 되겠죠. 여러분, 교회를 지키는 기도를 우리는 해야 됩니다. 교회가 시험에 들지 않고 교회가 악에게 점령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교회는 끊임없이 시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항상 사랑이 식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 교회 안에 오류가 들어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 교회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만 됩니다. 왜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위해 항상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교회는 방주의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는 건 목사를 섬기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교회를 사랑하는 건 목회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도우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방주의 역할을 해야 될 교회가 구멍이 났어요. 어느 부분에서. 구멍이 나버렸어요. 그럼 거기서 물이 새겠죠.
세상의 가치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겠죠. 그 구멍을 통해서 세상의 거짓된 교리들이, 불법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겠죠.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각자 각자의 자리에서 그 새는 구멍을 막는 역할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방주가 새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여러분들이 등한시하고 안일하게 방치해 놓으면 이 구멍난 곳에서 들어오는 물을 막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걷잡을 수 없어서 그때는 방주는 가라앉겠죠. 교회라는 방주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가 바르게 서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이제 기도했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 기도해야 될 것은 공동체. 여기에는 내 자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동체를 포함한 타인이 죄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실족하지 않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작은 소자 하나라도 실족시키는 자는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어떻게 해요? 물에 빠지라는 거예요. 그게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10계명의 제1계명 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만 예배하라는 거죠.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죠. 하나님만 경외하라는 거죠. 이게 신앙의 기본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편하지만 이렇게 자발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의 부분을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 없지만 그러나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실족하지 않을 수 없는데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자,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얼마나 인기 있었습니까? 성인이 5천이었고 아이 그리고 여자 모든 사람을 합하면 한 2만 명이 넘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렇게 하고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고 그 말씀을 듣고 야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어? 수군수군하더니 다 예수님 곁을 떠나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에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떠나갈 거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실족이라는 말은 단순하게 마음이 상했거나 실망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많이 쓰잖아요. 마음이 상했어. 아니면 상처받았어. 나 실족했어.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실족이라는 단어는 죄의 원인을 제공했다라는 뜻입니다. 죄의 원인을 제공했다. 이런 거예요. 예를 드는 거예요. 예배 시간을 자꾸 늦어요. 근데 한두 명이 늦는 건 한 개인의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늦는 사람을 보며 나도 늦어도 되겠지 라고 하는 죄의 원인을 제공하는 것, 죄를 배우는 것, 이게 실족이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자신의 자리에서 방주 안으로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지켜나가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침묵하게 되면 교회는 침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왜 이 지경이 됐습니까? 불법에 대해서 침묵하니까, 거짓에 대해서 침묵하니까, 저항하지 않으니까 그 결과 대한민국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침몰할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항상 진리 안에서 교회가 성경대로 바르게
가기 위해 침묵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저항해야 돼요. 희생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른 교리를 듣고 실족하게 되면 더 교회를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바른 교리를 듣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할 때 뭐라고 비판하냐면, 이 교회는 교리만 그럴싸하게 말만 하지 열매는 하나도 없어. 사랑은 하나도 없어. 더 교회를 혐오한다니까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른 교리를 들었다고 한다면 더 큰 책임이 뒤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더 큰 책임을 지는 법을 하나님 앞에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더 많은 걸 가지길 원하지만 가진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시대의 지도자들을 보세요.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8장에 사도 바울은 어떤 책임을 졌냐면, 고린도전서 8장 8절입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먹는다고 해서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음식을 안 먹는다고 해서 못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음식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이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에 관해서 사도 바울은 나는 이 음식을 먹을 자유가 있다. 자유가 있는데 내가 우상에게 드려진 이 음식을 먹는 것으로 인해서 누군가 형제들이 실족하게 될까 봐 나는 고기를 영원히 먹지 않겠다. 책임을 지죠. 자기의 모습에 대해서 책임을 지죠. 여러분, 고기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고기 얼마나 맛있습니까? 근데 누군가 나로 인해서 실족을 할까 봐 나는 영원히 먹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거 어떻습니까? 때로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에게 보여주지 않고 하나님께 보여드리기 위한 영역이 있습니다. 자, 남에게 보여주는 영역은 어떤 영역이냐? 내가 이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실족할까 봐 내가 이렇게 선택하는 영역이에요. 이건 위선이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위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죄를 지을까 봐, 실족할까 봐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선택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보여지는 모습.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불편해도, 내가 조금 어렵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본을 보이기 위한 그런 선택, 이게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선택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게 주의하라. 우리에겐 자유가 있어요. 근데 그 자유 때문에 다른 형제가, 믿음이 약한 형제가, 누군가가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롭게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거듭난 양심이 있다면 영원히 그것을 먹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책임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배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 얼마나 신중하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갔는지 모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악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이 시대의 문화와 이 세대를 바르게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분별하는 건
이성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의 조명하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머리 좋다고 분별력이 뛰어난 게 아니에요. 머리 좋은 사람들이 분별력도 없는 거 굉장히 많이 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머리 좋은 사람들이 이단에 더 잘 넘어간다는 거. 여러분, 이단 안에 명문대, 고학력자들이 바글바글합니다. 야, 그걸 왜 믿어? 우리의 이성의 영역이 아니라니까요. 분별력은 우리의 이성의 영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머리 너무 믿으시면 안 됩니다. 사탄은 우리들이 머리를 잘 믿는 것을 기가 막히게 이용해서 이단에 빠지게 만들어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해요.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1만 2천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130만 명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130만 명. 여러분, 한 명 전도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한 명이 교회에 와서 회심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이 코로나 3년 동안 130만 명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12,000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속이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혼란을 가져다주고 우리로 하여금 분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셔야 돼요. 나의 좋은 머리 믿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보다 크고 내 지혜로 측량할 수 없는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그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우리는 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결론으로 오늘 가로 안에 있는 부분, 이 부분을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부분을 송영이라고 합니다. 송영. 송영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했던 찬송가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이걸 송영 찬송가라고 합니다. 송영. 뭐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송, 이걸 송영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반드시 송영이 있어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우리의 기도에는 반드시 감사와 찬송으로 끝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숨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슬픔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낙심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끝날 때는 찬송으로, 감사로 끝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슬픔과 어려움과 낙심과 한숨으로 시작될 수 있을지 모르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의 기도의 방식대로 우리가 기도하면 찬송과 감사와 확신으로 기도를 마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욕심을 채워줘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내 욕구가 채워져서 하나님께 찬송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을 거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시작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는 이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가 시작돼야 되고 아버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을 거에 대한 우리는 기쁨, 확신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마지막은 아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나라, 그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열망하며 기도하냐는 거예요. 이런 사람 얼마나 있냐는 거예요. 주기도문의 핵심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악에 빠지지 않기를, 우리 모두가 악에 빠지지 않기를. 이 모든 게 결국 뭐라고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 받기 위해 초점이 맞춰진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에 집중돼야 되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에 대한 확신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라고 아멘으로 기도를 마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2024년도 9개월 동안 사도신경, 그리고 십계명, 주기도문,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배운 것으로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이 모든 내용들을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깊은 은혜를 누리며 더 바른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